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삶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젊었을 때의 활기찬 인간관계에서 얻었던 행복감은 서서히 줄어들고 그 자리를 스트레스가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인생 선배들과 철학자들은 고독 속에서 찾아지는 행복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고독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서양 철학자들의 저작을 바탕으로 노년의 고독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튼튼한 돌처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사람, 남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칭찬과 관심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과 관심을 받으면 기쁘지만 받지 못할 때 좌절하는 삶은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나약함을 나타냅니다. 칭찬이나 관심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칭찬에 기뻐하는 사람일수록 비난에 낙담하기 쉽지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큰 비난을 받아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갈구하지 않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중요합니다. 칭찬과 비난, 어느 쪽이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면서 그저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난받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먼저 칭찬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칭찬을 원하는 마음을 놓으면 자연스럽게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해소됩니다. 이는 두 극단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면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을 듣거나 존경을 받을 때 크게 도취되지 않고 비난을 들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나 큰 산처럼 자신의 중심을 확고히 잡은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말이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고독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혼자 왔듯이 죽을 때도 혼자 가며 고통도 혼자 겪고 윤회의 길도 혼자 걷습니다. 업을 짓는 것도 업을 받는 것도 모두 혼자서 하는 일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그리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돕니다. 부모님, 가족, 이성, 친구와의 만남도 모두 일시적인 인연일 뿐 결국 우리는 혼자서 걷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온 것처럼 혼자 살아가며 결국 혼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음을 받아들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그려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진정한 수행입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의 관계나 외부의 소유물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속적이거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하며 인연은 잠시 머무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랑에 집착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길은 혼자서 걷는 길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오염되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 불안하고 당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느끼는 행복은 결국 일시적이고 한정된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나 인간관계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립된 정신을 지닌 채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사실상 전 우주와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음은 다른 것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고립이 아니라 순수한 자아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세상과 자연을 더 예민하고 깊이 있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로써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불교와 지혜,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모두가 혼자 있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소유물과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차원의 즐거움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감정이 자라나며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고통과 슬픔도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애착과 욕망이 있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사람이든 그것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죽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죽을 수 없을지 고민해 보세요. 자녀, 배우자, 돈, 명예, 일, 사랑이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때때로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이는 사랑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며 집착이 있는 곳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되 그것들을 소유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사랑하거나 미워할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마음 둘 곳 없는 공허함의 세계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직면할 때 참된 사랑이 자라납니다. 이 사랑은 집착 없이 맑고 청정한 보살의 사랑으로 꽃처럼 피어납니다.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굳세고 용감하게 스스로를 깨우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라문의 길입니다. 스스로의 과거와 미래를 알고 생사의 수레바퀴를 넘어선 지혜로운 깨달음에 이르면 그 밝음은 부처와 같아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굳세고 용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굳세고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자신에게 영혼을 바치고 자기 자신 속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지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며 이를 다른 누구에게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신이 당신을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몫이며 신의 몫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로렌스는 한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고유한 개성을 가진 영혼이므로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나는 나이며 내가 한 나는 필연적으로 영원한 혼자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당신은 다른 곳에서 자신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존재를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없는 행위에는 당신 자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미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격을 받은 마음과 어두워진 마음을 밝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 복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선하며 이 선함을 강화하는 데 종교적 행복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진 힘의 존재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당신은 충분히 붓다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힘의 존재에 대해 당신도 놀랄 것입니다. 붓다는 모든 존재가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붓다의 경전과 도를 배우는 이들은 붓다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닦고 그 힘과 용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붓다의 제자임을 자각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는 즐거움을 깨닫습니다. 남에게 종속되는 삶은 고통스럽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남의 의견, 돈, 명예, 지위, 이성,
학력 등의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 종속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예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누구처럼 살거나 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외부의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길을 확신하고 걷는 사람에게는 삶이 언제나 완전한 순간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걷는 모든 순간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과 같습니다. 예속되지 않고 결박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걷는 순간들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돌을 멀리하면 드러나지 않지만 가까이 하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홀로 걸으면서 방일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면 숲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붓다는 한 비구에게 혼자 살면서 혼자 식사하고 혼자 참선하는 것이 진정한 혼자 살기인지 물었습니다. 진정한 혼자 살기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매달리지 않으며 현재에 탐하지 않고 마음속의 망설임, 걱정, 후회를 버리고 욕망과 번뇌를 끊는 것입니다. 고독은 지혜를 기르는 최상의 유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오로지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사람은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을 끊어야 할 때는 반드시 끊어야 하며 일상에서 올바른 것은 열심히 실천하고 옳지 않은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어려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올바른 것을 반드시 실천하고 잘못된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휘둘려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필요한 일을 하지 않거나 즉각적인 이익을 위해 잘못된 일을 한다면 미래에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입니다. 지혜와 공덕을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어지며 우리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눔은 복덕을 가져오며 우리의 소유욕과 욕심을 놓아주고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이웃을 돕고 소유를 나누고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새벽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예를 올리고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을 돌아보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비움의 지혜는 어둠 속의 불빛과 같습니다. 보시를 행하되 지혜 없이는 일시적인 영화만 누릴 뿐이며 지혜 없는 수행은 잠시의 천상 생활에 그칠 뿐입니다. 지혜 있는 인행을 통해 육신의 과보를 누리게 됩니다. 노력과 행위가 있더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생멸의 공덕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참선의 지혜가 없으면 금강 같은 선정을 이루지 못하며 선행의 지혜가 없다면 오직 번뇌와 망상의 원인을 심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둠 속의 빛과 같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는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복, 올바른 삶, 자선이나 선행도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공덕을 얻지 못합니다. 지혜야말로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빛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등의 덕목은 공허한 복이 될 뿐입니다. 육바라밀의 최고는 지혜에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일 뿐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은 채우는 것이고 지혜는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채우는 것은 지식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높이 평가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행복, 자유,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자유, 평화, 그리고 깨달음은 채워질 때가 아니라 비워질 때 찾아옵니다. 지식을 비우고 욕심과 욕망, 집착, 소유욕, 번뇌를 비울 때 진정한 풍요와 행복이 내 안에서 조용히 찾아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많이 채울수록 부자가 되지만 진리의 차원에서는 비움의 정도에 따라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영적인 발전에서는 지혜가 그 기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 신비로운 순간에 몰입하라. 인간의 삶을 얻기도 장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붓다의 탄생은 드문 일이며 그의 가르침을 듣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단지 던져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불확실한 약속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때로는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생명체는 던져진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종종 모르고 살아가곤 합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 베나레스로 가면서 우바가라는 이교도를 만났을 때 그는 붓다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붓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긴 자이며 모든 번뇌에서 자유롭고 욕망을 스스로 파괴하여 자유와 무상한 지혜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부처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모든 감정에서 독립하여 홀로 열반을 얻었으며 이제 법을 설하러 베나레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결국 혼자서 이루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혼자서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길을 걷습니다. 부모님, 가족, 이성, 친구와의 잠시 동안의 만남도 결국은 모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혼자 온 존재이며 혼자서 살아가며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혼자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독립적인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기만의 길을 그려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혼자서 서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남과 함께 있는 것에서 잠시의 안락함을 느끼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독 속에서 찾아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몰입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삶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세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혼자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으세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수행자의 길입니다.